다음은 설법 순서입니다. 오늘 설법해 주실 겸산 항원영 의원님께서 은생의해 해생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도님도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외손녀 2명을 키우고 있다가 부산 시민 선방에 그 엄부경 다시 시작하세요. 예. 예. 부산 시민 선방에서 제가 엄부경 강의를 한 6시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10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지산 오인원 교무님이 저에게 이 시간을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이 제목을 은생의해 해생의원으로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어떤 해로움을 당해가지고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이런 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어떻게 해야 이로움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해탈을 해서 늘 즐겁고 편안할까? 이런 의문을 먼저 던지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해로움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우선 나의 문제를 따져볼 때 내 몸과 마음이 병들거나 다치는 경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 때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혈압이나 당뇨가 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 살다 보면 우울해지고 또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조현병에 걸린 아들이 그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그런 기사들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조현이란 이름이 조라 하는 것은 어떤 조절하다고 현원, 금은고나 가야금이나 기타의 어떤 줄, 그 줄을 제대로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을 못해서
나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떤 환각이나 환청이나 어떤 내 자신의 인격이 분열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조현병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힘들고, 요새 또 보면 많이들 TV에 보면 다이어트 광고가 나옵니다. 비만의 문제,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왠지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모자라 가지고 내 의식주가 만족스럽지 못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요즘 우리 사회를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해로움도 많습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직장, 남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내가 또 남이 미워지고 짜증나고 남이 원망스럽고, 나도 남이 싫지만은 남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무시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욕도 하고 이해를 안 해줘. 또 나에게 거짓말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는 승진도 안 되고, 또 평화롭게 지내야 할 가족이 서로 불화돼 가지고 참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문제나 어린 자식을 양육하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를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갖고 힘들고, 그렇게 애를 먹고 키워놨더니만 취직도 안 되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참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해로움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뉴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가지고 죽게 만들어갖고 많은 사람이 분노를 하고, 또 20개월 아이, 엄마는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의 문제가 있고, 같이 사는 양아버지 막 이 아이를 폭행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왜 사회가 이럴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소양 연구치 사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괴로울 때. 잊어버리고 싶죠.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술을 한 잔 마시고 취하는 경우. 드라마에 보면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꼭 양주를 한 잔 마시거나, 또 열받으면 뭐 합니까? 들고 있는 휴대폰을 집어 던집니다. 어제도 제가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를 최종회를 봤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검사장이라는 그 아저씨가 술 마시고 안 되다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다가 안 되니까 휴대폰을 왜 합니까? 집어 던집니다. 자, 또 마약도 많이 하죠. 특히 외국에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것으로서 또 그걸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괴로우면 자살합니다. 근데 자살하면 그 괴로운 영혼은 그대로 남아갖고 더 힘든데, 육체를 가졌을 때야 술이라 한 잔 마시고 잠이나 자면 되지.
육체도 없을 때는 왜 합니까? 그냥 계속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자살한 사람은 죽으면 고통이 끝나겠지 해서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너무 흉악한 사람을 막 우리는 사형을 시키라 그러거든. 육체를 가졌을 때 감옥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 조금 악마 같은 영혼은 떠돌아다니면서 정신력이 약한 사람을 간섭해서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또 나쁜 일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사형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자살이든 그 사람을 사형시키든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큰 해로움을 불러들이는 방법 말고 우리 운불교 교도들은 소양 연구 치살에게 삼대력을 길러야 되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부처되기가 힘들어. 나는 좀 약해. 힘이 모자라. 나는 안 돼. 저건 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는 안 돼 하고 중생상을 내기도 합니다. 위험하죠. 원래 내가 부처라 하는데. 그래서 한순간 마음먹으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모든 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삼재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3가지가 보면 맨 처음에 그 어느 도단의 그 입정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법회 때 처음에 입정에 들어갔죠. 그 정의 자리. 거기에 그 자리는 선악업보도 끊어진 자리고 즐거움과 괴로움도 없는 자리. 흔히 우리가 이런 상서문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이런에 서생에 합하도록 서원한다. 우리가 매일 외우죠. 그 이런의 자리가 바로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괴롭다 할 때 바로 죽비를 딱 치든지 손뼉을 치든지 바로 1분이든 5분이든 입정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죠. 물론 거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딱 그런 경우에 멈추는 연습을 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내가 모든 해로움을 내가 벗어나고 그걸 좋게 바꾸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되 노력을 해도 내가 당하게 되는 그런 해로움은 빚을 갚은 것이라 생각해서 감수, 달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씨를 심는다. 무슨 씨? 은혜의 씨를 심는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또 세 번째는 나를 괴롭히는 여러 주변에 있는들은 내하고 그 업장이 많이 얽혀 있다. 그 업장 소멸을 위하여 우리는 2가지, 하나는 진리불공, 신고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여튼 마음속으로 절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얼굴 표정이나 마음이나 행동 그 사람을 위하여 불공하는 것. 실지 불공은 실지 기도와 뜻이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법신불전에 2손 모으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때 그 상대방을 향하여 잘되라 하는 마음, 좋은 얼굴 표정, 그리고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건네주는 그런 마음씨, 그것이 실지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내 주변 여건을 좋게 고쳐나가고
그렇게 되면 남이 변화되고, 남이 변화되면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게 된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것인데, 요걸 좀 더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문들을 한번 챙겨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한번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도단 입정때 들어가자. 일원의 처성에 합하자. 우리의 성품 자리는 1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괴롭다, 즐겁다, 짜증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난다, 괴롭다 하는 그 1년이 일어나기 전이 우리의 성품 자리, 우리의 일원상 자리. 언어도단이라는 것이 얼핏 들으면 말로만 표현 못한다,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생각조차 끊어진 자리입니다. 생각은 말로서, 언어로서 하거든요. 우리 정산종사님은 입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동하거나 정하거나 간에 일심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입정이다. 일심. 일원상 하나의 마음, 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선인이 악인이 하는, 너니 나니 하는 둘로 나누어 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입정이다. 신통이 뭐냐? 신통. 우리가 공중부양을 신통이라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신통이라 하는데, 진짜 신통은 우리의 육건 동작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신통이다 하는 것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조금 전에도 외웠던 일상수행의 요법, 우리의 심지, 마음 땅, 마음 바탕은 우리를 요란하게 하는 것,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 우리를 그릇되게 하는 그런 것이 원래 없는 자리다. 그걸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자성의 정해계를 세운다는 말은 바로 아까 말한 일심, 정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요란해도 바로 그 순간 원래 없는 자리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당할 때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수행을 좀 안 하거나 연습을 안 하면 바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자선도 좀 하자, 신고도 계속 하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입정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의 본성 자리가 일원의 자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업보다 끊어진 자리다. 적적성성하다. 적적하다 말은 아주 고요하고 텅 빈 자리고, 성성은 그렇더라도 정신은 말짱한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 멍청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이 내 자성 자리다. 그것만 확실히 알면 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고, 시비선악과 염정제법, 염이란 것은 오염되다, 더럽다고, 정은 깨끗하다잖아요. 제법이란 것은, 죄는 모든 죄자고 법은 어떤 존재나 현상입니다. 여기서 더럽고 깨끗하게 보이는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제호라는 것은 우유를 정제하고 또 정제하면 가장 좋은 맛을 내는 단계가 제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는 이 현상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주 맛이 좋은 그 제호의 한 맛이더라. 알고 보면은 내 마음만 그래 먹으면, 내 마음만. 정산종사님은 세전에 그 해탈의 도를 몇 가지로 밝혀주었습니다. 처음이 생사해탈이 나오고, 두 번째가 고와 락이 원래
동공한 그 자리를 관조하는 것. 셋째는 모든 차별, 이익과 손해가 원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인과보응은 또 있는 그대로 놔두어지는 그런 자리. 그걸 알면은 그 어떤 이익과 손해에서 해탈을 얻게 된다. 반야성경도 우리가 뭘 외우잖아요. 오니 공하다. 일체의 고액, 모든 괴로움과 액, 나쁜 걸 건너는 방법이 뭐냐? 오니, 내 마음과 물질이 공하다. 텅 빈 자리다 하는 걸 알면은 모든 괴로움과 액, 나쁜 것들이 다 그것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모든 게 빚이다. 갚아버리니까 시원하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다. 내가 빚이 1억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갚아버리는 날 기분이 어때요? 내가 1억 갖고 있었는데 줘야 되잖아요. 갖고 있던 걸. 섭섭합니까? 시원합니까? 시원하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자, 그런 이야기. 자, 그걸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모든 건 내가 짓는 거다. 대종경 천도법에 보면 대자연의 천업을 언급합니다. 열번 전후에 인도하는 법석을 할 때, 지나간 세상이라 하는 건 과거 전생도 되고, 바로 얼마 몇 시간 전도 되겠죠. 어린 시절도 되고, 이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 다시 받게 된다. 모든 건 네가 지었다. 내가 지어서 받는다 생각하면 내가 당해도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1억 있다가 갚아버리면 억울합니까? 아니죠. 내가 빌린 건데.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시원해요.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삼재를 얻어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업은 면하지 못한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왜?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상대방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보고 갑자기 욕을 한다.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 섭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업은 면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은 그 업이 괴로움의, 해로움의 형태로 나에게 다가와도 빚을 갚는 것이니까 전혀 억울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와 조사는 내 자성의 본래를 깨달아 얻었으므로 그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닥쳐도 나는 안 괴롭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이 천업을 돌파하는 거다. 어찌 보면 말이 조금 충돌되는 것 같죠. 뭐냐? 정업은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지은 업을 돌파한다. 아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돌파 감염이란 말 쓰잖아요. 백신을 저도 2번 다 맞았는데 8월 달에. 그런데도 걸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돌파 감염이다 그러죠. 자,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으면 그 정도가 훨씬 약하잖아요. 예. 8월 달에 내가 그 서울 석태산 김영관의 한강교당에서 내 후배 천도지에 다녀왔거든요. 그 울산교당 학생의 그 후배인데 참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했고 최근에는 한강교당에 참 열심히
다니던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가 4살 적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고 66이네. 그런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저 하늘로 갔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렇게 감기 정도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것도 업이겠죠, 그죠? 업, 건강한 후배인데. 자, 그런 업, 그게 천업인데, 그걸 이제, 정업이고 천업인데, 정해진 업을, 그 천업을 돌파한다는 건, 그 밀려놓은 업이, 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해로움을 받았을 때 내가 괴롭지 않는다. 괴롭지 않을 마음의 힘이다. 그것이 천업 돌파지, 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와 기도 정전에도 보면은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하려 해놨습니까? 사죄의 기도. 내가 해로움을 당했는데 저 사람에게 왜 내가 사죄의 기도를 올려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당한 해로움이 누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상자리가 되면은 그렇게 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죄해가 돌아오는 것은 전생과 금생에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다. 그러나 사안의 이치, 그 이론상의 진리는 항상 여여하다. 변함이 없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선은 선으로 나를 깨우쳐주고 악은 악으로 나를 깨우쳐준다. 악의 경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 내가 한 단계 진급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면 항상 당하는 곳마다 내 마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언제 어디서든 평화가 이루어지고 편안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도 일원에 합하여져 일심이 되자, 법신불에 합해져서 무아가 되자. 이 무아라는 것이 정말로 내라는 어떤 영혼 계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낸대하는 그 마음이, 나의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 자체가 그냥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가끔 불교에서는 무한대 누가 윤회를 하느냐 하고 막 싸움을 합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윤회를 한다는 말은 네가 있다는 것이고, 네가 있다는 것은 무아의 이치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막 그렇게 막 싸움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대산종사님은 인간은 여수다, 주고받는 거다. 그러니까 감수, 달게 받고 종은 은혜의 실을 부리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바로 대산종사 법문집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면할 수 없는 가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떤 해로움이 왔을 때 모든 게 내가 짓는 거다. 두드리 패면 맞자. 두드리 패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되죠. 그냥 맞으면 안 되죠. 돈을 빌려주고 아무 때나 그냥 빌려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이지, 인과라 해서 당한 대로 당하자. 아주 위험합니다. 면할 수 없는 가난이라면, 고통이라면 그냥 달게 받아들이고 미래의 해와 복을 준비하자. 모든 고통은, 장래는 복과 즐거움으로 변하여진다. 자, 또 대산종사님 이런 말도 하십니다.
복을 지었다 생각하지 말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을 지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빚을 갚았다 생각해라. 만약에 내가 복을 지었다, 복전하며 돈을 넣는다, 뭔가 더 돌아오겠지, 기도를 했으니까 뭔가 돌아오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자칫 잘못 원망이 나오기가 쉽다. 그래서 역경이 오면 오히려 빚을 갚을 때이므로 즐겁게 받아들이자. 괴로움이 아니라. 뒤에 이런 말이 모두 그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이 교전에 보면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비슷해도 여러 번 보면은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내 무의식 속에 이런 것이 쌓이게 됩니다. 정산종사님은 길일 양신을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우연히 돌아오는 것을 잘 극복하여 묵은 빚을 갚자. 우리가 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정전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지어서 받는 고와 우연히 돌아오는 고. 그 우연이란 말 속에 이상하다. 왜 우연이냐? 또 뒤에는 내가 지어서 받는 고. 그럼 우연이나 내가 짓지 않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연히도 내가 지은 건데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우연이란 말은 내가 전생에 지었거나 아니면 아주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 혹은 나도 모르는 경우에 남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죠? 인물이 너무 예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너무 부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차 보고 망치 갖고 깨버립니다. 니 잘났다 이러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 햇빛이, 어떤 불빛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너무 강하면 주변을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보이고 힘들게 하죠. 혹시 내가 자동차 창라이트 켜갖고 남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긴 사람은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니. 정선종사님은 그 6.25 동란 때 참 우리 원불교 교도들도 많이 참 죽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 하십니다. 이런 참변은 다 묵은 아주 큰 빚을 크게 갚아버린 기연이다.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안 좋은 면 보면 한없이 안 좋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큰 묵은 빚을 갚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 서문에도 보면은 모든 건 우리의 심신작용을 따라 일어난다. 뭔가 마음이 지은 거다. 그래서 은생의 해생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은생의 해생은. 은생의 해생은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원래는 음부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음부경은 대종사님이 대각하고 난 뒤에 한번 열람하신 경전이고, 또 어떤 선언을 열기 전에 우리가 동서나선을 막 열었거든요. 대종사님 시대에. 그때 선언에서 가르칠 교과 과목 중에 음부경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에도 나오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다. 은생의 해생은 그대로 음부경에 나옵니다. 음부경은 글자가 한 400개 조금 넘어요. 글자 자체는. 아주 짧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은생의 해생어는, 근데 은부경은 기원 전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기원 전에. 근데 노자 아저씨 도덕경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도 보면 화여 복이 그에 의지하고 복이여 화가 거기에 엎드려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남을 상처 입히지 않는다. 가끔 자기가 깨끗한 사람은 나는 정의의 사도다 해가지고 왜 합니까? 남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손깍질하고 가르치고 고쳐라 이렇게 하죠. 혁명해라 고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남을 손깍질하고 고치라 하고 하는 그것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하나의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저지르기 쉽습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또 자기가 똑똑한 사람도 남을 눈부시게 해서 남을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가 은생의 해생은 은생의 글자 그대로 보면 은혜가 해로움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많이 아는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세옹지마, 변방 국경지방에 사는 늙은이가 기르던 말이 국경 넘어 다른 나라로 가니까 옆에서 위로하자. 괜찮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 말이 5마리의 말을 동무사무 데리고 왔다. 아, 좋네요. 아닙니다. 또 이것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자기 아들이 그 말이 여러 마리 있으니까 하나를 직거로 해갖고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또 위로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전쟁이 나니까 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다 군에 가서 죽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가지 않더라. 모든 건 돌고 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떤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안전병이 되고 이튿날은 곱사가 되고 뭐 셋째 날은 눈이 안 보이고 해서 밑에 있던 제자가 더 높은 스님이 왜 저러노? 나는 이제 불교 안 믿는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스님은 한 번 태어나서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는 또 귀머거리가 돼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한 번 다시 태어나서는 다리가 정상이 아닌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의 인생이 한 60년이나 칠 때 18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3일 만에 끝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전체가 안 보이는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멀리 내다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대소유무 12예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항상 대소유무 12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지혜가 열리고 행동이 바르게 나오는 거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주만유의 본체다. 일원상 자리다. 내가 일심이 되었을 때다. 그렇게 되면 내라는 것이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인다. 그게 대자리입니다. 진짜 대자리에 들어가면 소가 있는 그대로 다 보입니다. 소라는 것은 형형색색으로 구분된 자리, 구분된 자리.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란불이 왔네 하고 막 뛰어가죠. 왜? 늦다. 빨리 와야 된다. 약속시간이 늦다. 그런데 차중에는 파란불, 빨간불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자기는 파란불만 볼 것이 아니라 뭐도 봐야 됩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 전부를 못 보고 파란불이면 걷는다 하는 그 원칙과 기준에 집착을 하거나 그 기준에 가리다 보면은 사고가 나거든요. 그죠? 다 살필 수 있는 게 거기 대자리에 들어가면
소가 제대로 다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유무는 변하는 거잖아요. 변한다는 건 어린아이가 늙은이로 되고 다시 죽고 태어나고 멀리 내다보는 게 변하는 거잖아요. 멀리 내다보는 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부동산이 시세가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잘 알아도 돈 벌겠죠. 이 간단하게 말하면 변하는 도가 그것인데, 우리가 전생, 내생까지 쭉 다 봐야 돼요. 우리가 권력이 강한 사람은 나중에 그 권력 때문에 끝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주 똑똑한 사람은 자만심에 빠져갖고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게 됩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호주머니에 돈 10억이 있다. 항상 뭐 누르면 나간다 하면은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 안 나타나기 쉽습니까? 나타납니까? 보통 나타날 확률이 더 많죠. 드러납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남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소유무를 확실히 알면은 내게 해로움이 잘 다가오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받는 해에서 내가 해를 받으면 내가 부족하고 노력하는 경우에 그 원남교당의 신타원님, 그 이건희 회장의 장모님, 그죠? 그 남편이 4.19 혁명 때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참 열심히 원불교 교당 다니면서 기도했거든요. 자, 남편이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정성이나 마음이 잘 안 생겨나겠죠.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더욱더 원불교 열심히 믿어가지고 나중에 몸에 몹쓸병이 왔는데도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해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 언급할 건, 내가 준 은혜에서 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 복양이나 자식 양육이나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도와줬을 때 우리는 은근히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게 되는데,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뭐 종교단체든 자기 원하는 만큼 해줍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배신감, 더 섭섭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당 열심히 나왔는데 왜 일이 안 되느냐, 나는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스님처럼 180년 될 걸 3일 만에 끝내는 경우가 자기 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나쁜 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자만하게 되면 반드시 앞에 재해가 있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점에 가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보왕 삼매론 들어봤습니까? 보왕은 부처님인데,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곤란함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니는 그래 마음 공부가 안 돼서 그걸 괴롭지, 나는 공부가 잘 돼서,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남을 깔보는 경우 있습니다. 나는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어서 니는 안 봤지, 이런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많아, 너는 없지.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자식은 공부 잘해. 근데 너그 자식은 왜 그렇지? 은근히 자식 자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교사들이 휴게실에 있으면 주로 오고 가는 대화가 뭐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식 공부 이야기. 그럼 공부 못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런 보왕산매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하다 하고 밝히고 싶잖아요. 밝히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려 하면은 내 억울함을 몰라주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김원주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산법은 뺄셈이 덧셈이 되기도 한다. 넘어진 후에 코앞에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고 과중한 업무가 속성 다이어트가 되기도 하고 이별 통보의 아픔이 더 완벽한 남자나 여자의 등장으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쓴 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님, 그 공자님의 이야기가 장자에 나오는데 장자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공자님이 여러 군사들에게 막 포위당해서 힘들 때 공자는 막 악기를 타며 즐겁게 노래하거든요. 잘 오는 제자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요? 하니까 내가 이렇게 공공한 걸 좋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면치 못하는 것, 즉 노력을 해도 면하지 못하는 건 내 운명이다. 원불교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즐겁다.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동포원의 보원 강령이 자리 이타거든요. 자리 이타를 하다가 안 되면 자기 나는 해롭고 남을 이렇게 해라. 이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중에 복이 되니까 우선 해로움을 당하자. 또 그런 마음 가지면 또 안 됩니다. 마음이랑 참 묘하거든요. 그래서 법문집에 보면 항상 이해를 따질 때는 목전의 이해 말고 장래의 이해를 따져야 된다.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참다운 이해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회복을 찾아야 된다. 현재의 작은 복락을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 공부하고 공도사업에 좀 노력을 해라. 영원한 이해를 잘 계산해라.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이해의 표준이 뭐냐? 최후성리다. 마지막에 성리하는 거다. 마지막 저 먼 훗날까지 영생을 내다보고. 옳고 그름의 표준은 뭐냐? 시이다. 시라는 게 뭐냐? 그 당시 사정에 알맞는 거. 시비 이해할 때 시비 옳고 그름이 어디서 기준해야 됩니까? 뭐가 정이고 불입니까? 그것은 그 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상황에 맞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간적으로 보다 많은 여러 사람이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멀리 먼 훗날까지 이익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따져서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먼 미래까지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은 거, 정이다. 아닌 건 나쁜 거다, 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겁을 놓고 볼 때는 해가 받을 때가 좋다. 그래서 아까 대소유무 이야기했죠. 대소유무. 미리 연구했다가 빠르고 맑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라.
왜 빠르게 불교 정전하고 지금의 정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이 절대적으로 꼭 고정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분석할 때 밝게 분석하느냐, 빠르게 분석하느냐, 어찌 보면 큰 차이 없는데, 판단을 빠르게 하느냐, 밝게 하느냐. 이 빠르게가 들어간 건 자칫 잘못하면 졸속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빠르게 하지 않으면 그 상황, 그 시기, 그 때에 적절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가 빠르게 이런 말 들어가거든요. 밝게 분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소유무 12이해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대로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결국은 우리가 이론상 법에 보면 우리 이론상은 눈이나 입이나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입으로 말하고 지금. 이런 거 할 때 이론상을 사용해라 이거죠. 내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론상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해라. 내 개인의 이익에 끌리면 지공무사가 안 되잖아요. 내 개인의 이익에 끌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원만 구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빨간불도 파란불도 보고 오고 가는 차도 보고 전체를 보는 게 원만 구족이에요. 다 보는 게. 그렇게 어디 한 군데 집착하면 안 되죠. 집착하면. 바둑을 두는데 조카가 자꾸 바둑에 져. 그래서 삼촌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자꾸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지게 된다. 이겨야 되는데 하는 마음. 올림픽 선수들이 뭐합니까? 잘해야 된다 하면 결과가 안 좋고 무심으로 하니까 좋더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대소유무하고 관계되는 거죠. 보면 대자리에 들어갔을 때 소가 제대로 보인다. 그게 진공묘유요 공적영지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작용 체리권 일기기법 기재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그날 12이해를 한번 따져보고 대소유무를 따져보고 대소유무를 따져보고 내가 이런상 질이 밝게 했나? 이치를 따져보는 거 뭐 흔히 감각감상이라 하고 이 12이해 따지는 건 심신작용 처리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막 결합돼서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소유무 12이해를 잘 따져야 됩니다. 잘 따져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에 합한다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집착이나 분별심에 가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장자에 나오는 거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장자에 보면 초나라 현인인 어려가 노나라 임금에게 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배로 강을 건널 때 빈배가 와서 부딪히면 편협한 사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라도 성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배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으면 배를 돌려.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경우 많죠. 내가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운전하는 내 아는 사람이 평소에 점잖은데 옆에 차하고 뭐 이래 되니까 막 갑자기 막 욕을 하거든. 내가 좀 당황스럽다. 근데 왜? 그 배나 차나 똑같아요. 그게 빈배 같으면 사람이 없는데. 바람에 배가 부딪혔는데 내가 배 보고 욕을 안 하잖아요. 한 번 불러도 듣지 못하고 두 번 불러도 듣지 못하면 세 번째는 욕설이 나온다. 앞에서는 노하지 않았다. 왜냐?
빈배였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를 비우고 살아간다면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칩니까? 내가 빈배가 되면 어떤 사람, 어떤 것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우연히 어떤 전생에 묵은 빚이 있어서 내가 해로움을 당해도 나는 그것이 선악 거부가 걸어진 자리에 들어가고 또 내가 지은 것 있으니까 달게 바쳐 빚을 갚아서 시원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얼굴과 마음의 표정에 나타나니까 남이 나에게 잘 대해줍니다. 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막 잔소리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도 들어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어찌 됩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 가지면 설 나중에 녹아집니다. 그 업장이라는 것이. 그래 업장을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업장이 얽혀 있구나. 이걸 녹여야지. 녹이는 방법이 뭐냐? 신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선도 하고 경전도 보고 항상 순간순간 그 이런 상에 합하자.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 대소를 보느냐, 텅 빈 마음자리에서 구석구석 다 살피느냐,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인과보응의 이치 따라 변하잖아요. 그걸 항상 살피면 진짜 이익과 손해는 멀리 내다볼 때 제대로 판단이 된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